제가 전남 서부 지역, 그 다음에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중부 지역에서는 제가 목회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렇나요?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보성 지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마음속으로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광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에 대한 설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공허해요. 왜냐하면은 그 예언을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제 속에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미국이 어떻다는 등에 대한 것에 많은 초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두려운데 손에 잡힌 건 없고 그렇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정말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광야에서 답을 얻다. 우리 서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미 우리의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됐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제 마음이 참 편했어요. 우선은 아는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제가 이 코로나 전에 이제 내려왔지만 전라북도에서 목회를 처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외에는 어디 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여기서 목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얼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안합니다. 우리 오랜 친구 우리 이선식 목사님도 여기서 위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아주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우리 목사님인데 정말 여기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무튼 오늘과 내일 세 번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짝수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홀수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절 36절 그 다음에 38절 40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터인데, 그 가나안에 가야 될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는지, 여기 보시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는 그 뜻은 황무지, 황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막이 없고 광야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황무지 그러면 여러분 좀 머릿속에 확 와닿나요? 황무지. 그 다음에 버림받는 것, 버림받은, 이게 광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독한, 매우 고독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황폐한 것,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백성들을 가야 보내야 될 터인데, 그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쳐가는 곳이 뭐냐면 황무지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곳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고독한 곳이고, 그리고 황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었고, 비가 오지 않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1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이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가야 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던 그런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썼던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게 뭐냐면,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보시죠.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의 산 삶이 신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당한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신약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11절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어디를 만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중적으로 적용돼요. 이미 과거에 경험됐고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되면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을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뭐 됐다? 기록되었다.
뭐 되었다고요? 기록되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데에 빠져가요. 자꾸.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장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가장 강조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4번 이상 미혹받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 뭐냐면은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는 삶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 많이 쫓아다니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등한히 하면 미혹돼요. 미혹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 없어도 아무리 바쁘셔도 개인적으로 기록된 말씀 속의 하나님을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번복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번복이라고 하는 자국, 흔적, 원형, 모형, 깨우치김, 훈계, 경고, 교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감의 글에 보시면 부제와 선자 293쪽,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이미 그들이 경험했어요. 이미 그들이 그곳에서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겪은 그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언제 사는요? 세상 언제 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때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경험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렇듯이 여기 같은 책 293쪽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그들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각 시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어떻게 살펴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 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훤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헛된 소망, 이 허망된 풍설을 쫓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얼마 전에 막 풍설이 돌았죠.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됐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 검색하고 그 뉴스를 검색하려고 아주 전 세계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아주 그냥 빗발을 쳤어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미국이 달러가 어떻다고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발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일에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황이 어떻고, 교황이 어떻겠요? 만주에 분명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연구하고 바라볼 것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쁘게만 생각하는 거죠. 바빠서 성경도 못 보면서 자꾸 그 흐름에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래서 이상한데 쫓아가는 거예요. 막 바빠져요. 기도는 하는데도 바빠지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들떠서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차분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신앙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에 의지 아니면 다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부조화 선자에 보시면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을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랬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훈을 받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그들이 광야로 보내진 이유, 그들 때문에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쳤어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신명기 1장 26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뭘 거역했다고요?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명령을 따라서 잘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정탐을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한번 뭐 해보자. 한번 알아보자. 지혜롭습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갔다 왔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다녀왔어요. 40일 동안 그곳을 꼭 다녀서 어깨에다가 뭘 메고 왔죠? 포도를 얼마나 맸어요? 두 사람이 하나를 맸는데 어떻게 맸어요? 포도 몇 송이? 겨우 한 송이. 근데 그 겨우 한 송이를 어떻게 메고? 두 사람이.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생긴 사람 두 사람이 든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족속들에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둘이가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포도 한 송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포도 여러분 보셨어요? 네? 저는 최근에 봤어요. 우리 신태인 가서. 그게 가나안 포도래요. 한 송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사람이 들 수 있으면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사람이 맸어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눈으로 보고 나서 첫 소리는 뭐였냐면 참 좋습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는 그들에게 그냥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울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가면 돼. 여러분, 신앙, 믿음은요 다 설명돼 갖고 이해돼서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라고 했으니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꾸 이유 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일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갈 바를 모르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한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하고 그냥 뭘 몰라요.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그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거예요. 너희에게 이해되는 말씀을 하시거든 따르라.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할 만하거든 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의심한 사람이 의심했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쪽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죠, 늘. 그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는 훈련을 자꾸 가져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1년에 2번 보고 3번 보고 그렇게 성경 읽는 것 저는 가는 곳마다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성경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성경을 매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습관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 번 보고,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알죠? 요한복음 2장 이야기. 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야기 다. 왜 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냐면, 그 종들이 물을 채울 때 어디까지 채워요?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걸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이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뭐가 필요한 상황인데,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뭘 갖다 넣으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을 갖다 넣어도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물을 갖다 넣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물을 넣으라, 왜 그러지?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 물을 채울 때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 크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물을 억지로 갖다 넣으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절반쯤 채워놓고도 채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0%나 70%나 80% 채워놓고도 아이고 이제 물 다 채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물을 어떻게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우려면 여러분 그 항아리를 차고 넘치도록 갖다 부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렇게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냅다 계시록까지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12장 4절에 내가 저희들을 위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 10,000가지로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66권으로 만드셨다. 왜? 우리는 각자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가 좋아,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이 좋아, 어떤 사람은 잠언서가 좋아, 어떤 사람은 시편이 좋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이 좋으면 늙어 죽도록 시편만 읽으세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좋으면 마르고 닳도록 이 성경책 한 권에 요한복음이 달아지도록 요한복음만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깊이 보는 연습이 우리가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맨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다가 멈추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성경 재밌게 보세요. 그걸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 곁에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이치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올라가라고 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적인 딴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 올라가라고 했으면 그냥 보지 마시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명기 1장 32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명령을 거역했고 두 번째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뭘 경험해요? 무슨 이적들을 경험하죠? 10가지 열 재앙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 27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가 이 요한복음 8장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꾸 자기 의지로 가요. 자기 방법대로 가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왔던 방법대로 능수능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냐면 형식에 빠져가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뭘 조심해야 되면 형식주의에 조심해야 돼요. 형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형식주의가 나빠요. 저희 교인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제가 그런 거 제발 저에게 물어보지 말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해 놨는데 자꾸 물어봐. 왜 물어볼까? 먹고 싶으면 먹지. 우리가 형식에 빠지니까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하나님 먹을까요 말까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대답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으시라고. 제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제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말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제가 믿음 없는 목사 같아요. 제가요 자서전을 보는데 화이트 부인이
어떤 분이 화이프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화이프인이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목사가 기도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지. 화이프인이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서 뭐 해보고, 이분들이 내가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요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막 무작정 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이프인이 기도할 때도, 요청이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근데 떼써갖고 들어준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세 번째, 신명기 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분명한 이유 세 가지. 뭐하고? 첫 번째, 명령을 거역하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고. 세 번째,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명령을 따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오직 했으면 이것을 생각해냈어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이유.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욕심을 갖고 있는 목사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분명한 목사라면 여러분, 그 목사 말을 잘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이 누구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까? 하나님 따로 결심했으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참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취미생활처럼 다니잖아요. 그런데 목사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스럽게 하는 때가 많아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가시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올 때 뭘 버리고 오라? 너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와라. 세상을 향한 꽉 찬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흉내내고 사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자, 이제 성경 혹시 갖고 오셨나요? 참, 이 성경 갖고 오셨나고 물어보기도 참 민망한. 자, 1장, 신명기 1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근데 이 43절에 저희가 뭐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개혁한 거라면 천자히 산지로 올라갑니다. 까지 올라가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올라가지 말 때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또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들었잖아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러 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안식일날 사업적인 전화 받는 것은 전혀 생각질 않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올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 그들의 간구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맨날 붙잡고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 하지 말란 것만 자꾸 하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주님께서 친히 가려던 곳으로 저들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고 싶은, 주님께서 가셔야 될 곳을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가. 그래서 성경은 옆에 끼고 가는데 가서 뭘 하냐면 입씨름만 하고 오는 거예요. 성경은 옆에 끼고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가서 내 속자랑을 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셔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소리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번 해도 안 되지. 그리고 기도가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31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천하 없어도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음성을 들으면 사단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확실하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 뭘 펼쳐라?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펼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감의 글로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경을 듣고 예언의식만 보면 방 누구가 되고 안 누구가 되고, 예?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박사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이 예언의식 갖고 토론하려면 다 따가 떨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언의식을 함께 봐야지. 그거 덮고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던 이유들을
오늘 저녁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삶을, 기왕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교훈을 얻고 깨닫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깨우침을 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